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하는 이 말을 남긴 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 사람이 왜 왕자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의아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왕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의 이와 같은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옛날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옛날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장차 이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말하에서 내가 두 사이에서 끼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하고 이 두 사이에 끼어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하는 이 말이 사람치고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왜 그러냐면 부정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연속됨으로써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들 때문에 고통이 임하고 따르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좋고 수완이 좋은 거부 야곱이 바로 나이를 물어보는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는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들의 이와 같은 수단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더니 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나이를 물을 때 이 말을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러한 나이에 관해서 자기의 인생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밝혀준 바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에도 보면 작사 작곡한 토마스 테일러 목사는 그 찬송 가사 속에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통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고통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시면서 세상보다는 저 하나님 나라는 그 고통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죽음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부정과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나 아니면 배신이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사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몸에 이와 같은 문제라든지 불행이나 아니면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생활의 고달픔 그 밖에도 자기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상이 자기에게 씌워주실 때에 정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내가 도리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로 믿음이 좋고 인내로 우리가 인내심으로 잘 알려진 욥도 고난이 엄청난 괴로움이 다가오니까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로 26절 말씀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공부한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고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나 그 죽음이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구하였으나 그 땅을 구하여도 구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구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내가 보배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이 이러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고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음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식도 없고 자기에게는 고난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은 자기의 고난 당하는 것을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도 23절 말씀에서 내가 두 사이에 기어서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내가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빨리 예수님 곁을 떠나가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떠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죽음을 원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은 자기에게는 손해가 아니야 도리어 유익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마음속에서 세상을 빨리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갔으면 함께 이와 같이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큰 소망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예수님 곁에 가기를 싫어했고 그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주님 곁에 갈 시간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공동한 말씀의 본문에 보면 24절로 25절에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괴로운 세상에서 하루속히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조금 살아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도로 택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이 사실이 가슴에서 부풀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고 이 자기에게 아직도 남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이에서 끼었다. 죽음이나 세상 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는 죽음을 담임하고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시다. 자기에게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저울 일을 달아보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서 앞으로의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포기하고 삶을 선택했노라고 2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죽음은 쉽고 삶은 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복음 전가하는 사도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복음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원수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얼마나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지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삶을 더 살아야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에 이 세상의 예차 때문에 야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 더 존재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신주의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을 보고 이와 한탄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4.2인가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온통 서울에도 그 감지가 됐다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서울에는 그 감지가 됐대요. 부산도 감지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뭐 나지 않습니까? 4.2 하나님이 약간만 흔들어 놓으니까 지진선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야한 급설을 그래 대한민국도 아직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등등 요한계시록 5장이나 말씀에 쭉 보시죠. 보면 내 천사가 이제 내 지구의 모퉁이에 내 천사가 딱 지고 있어요. 그런데 흔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왜냐면 그때가 언제냐?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회복하여 돌아오고 자기의 예정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올 때 그만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이 흔들어버려요. 지구를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낙선이 나는 거죠. 곳곳에서 불이 나고 또 바다에 막 물이 죽으니까 피가 흐르니까 바다에 고기가 살겠습니다. 다 이와 같이 죽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가서 저 여우에게 이야기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낫게 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자기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은 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는 그날까지도 어떠한 역경이나 두려움을 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책임의식 사명감이 예수님께서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나사렛 복음을 전하니까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구원자야? 그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을 때 시돈 땅에 있는 과부들이 많았지만 사렙다 과부 많이 있을 때감을 받아 그가 융성함을 얻었고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나만 장군만이 선택하여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궁금을 하니까 붕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빨리 저놈을 죽여야 되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건설한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쳐떨여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니므로 그는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그 자기를 피신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수모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낙심해서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예수님이가 자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자기 혼자 지금 국가의 힘듦으로 살아가는 길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다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세벨이 섬기는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이방 신과 더불어 선지자와 결전을 벌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는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감을 지르도 목이 터져라고 감을 지르도 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래 엘리야가 야 너 신 잠자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해라 이랬는데 결국은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동원할 때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이세벨인데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려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피난할 곳이 없습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주고 먹고 힘을 얻어 놓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옛날에 모세가 있었던 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야, 니 왜 있어? 빨리 니 할 일에 죽으려고 하지 말고 니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대신해서 너의 후배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사사로 세워야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았어. 빨리 가거라 하고 제쳐가여 엘리야가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가 두 곳 사이에서 끼어있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두 곳 사이에서 끼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평생 바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종에 가까워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간절과 같이 벌써 내가 부업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학교를 자 이렇게 가도록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성적도 전국에서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전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공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던다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자기 친구들이 야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힘을 내. 돌아가신 엄마는 엄마고 살아있는 사람은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엄마 목까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그 정신 나갔어. 정신병자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니까 도저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제 친척 중에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를 찾아갔대. 선생님도 나를 보고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리 하대? 아니야, 네 머리가 아주 뛰어나잖아. 공부를 하면 너는 또 1등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누가 누구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렇게 말을 하고는 교수가 알다가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가 한 말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그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친척 교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내 위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곳에 신경을 쓸 시간이 많습니까? 그것보다도 나 자신의 소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남은 세계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 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증거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소원을 두고 행하려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이라 이 말이야. 아무튼 선한 목적과 소원이 없이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은혜 받아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목사는 캐리그마 사역을 위해서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찬양대는 찬양하는 일에, 또 문학가는 글을 쓰는 일에, 교수와 학생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정치가는 정치로서 바로 선행을 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경찰이나 군인은 나라 지키는 일과 치안 일에 힘을 쏟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일을 해오다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나다가 토요일 딱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지 하고 준비를 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게 힘들고 고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계속 진행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이 자리에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생각하고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여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더워서 괴롭고 또 그렇습니까? 사업이 안 돼서 괴롭고 또한 자식 문제로 괴롭고 거기에도 생각지도 못한 자기 질고 때문에 괴로울 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거기에도 세상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만 크게 보지 말고 괴로워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쟁이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말입니다. 꼭 이 길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가시는 오늘은 우리가